오늘 강의 제목은 누가 크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누가 큰 것 같아요? 내가 크죠? 오늘 제자들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또는 그런 제자들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또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은 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오늘의 이 제목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는데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과연 누가 큰 사람이냐, 이런 어떠한 그들만의 관심 있는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아무래도 큰 자가 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국가가 형성되고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수반들이 이렇게 인원들이 이렇게 이제 세워질 때에 나름대로 사람들 생각할 때는 욕심을 부릴 수 있어요. 누가 국무총리 될까? 누가 내무부 장관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마음을 좀 많이 갖는 사람은 남을 좀 더 지켜 올리면서 그런 자리에다가 좀 이렇게 추천하기보다는 은근히 누가 나를 좀 추천해 주기를 원하고, 또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나 스스로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의 의식 속에는 그런 비슷한 아마 계산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제목에도 누가 크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오늘 강의할 내용에 적지 않은 상당히 그 무게가 좀 있는 그러한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부터 37절까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주님 앞에서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 또 같은 성도들 간에는 내가 큰 자인 양 혹시 교만하고 나서지는 않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또 상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그래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을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곳이라는 곳이 어디냐, 뭐 중요한 사안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강해니까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 어느 산에 제자들과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예수님도 변화되는 모습도 큰 사건이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도 사실은 큰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 어떠한 장소, 그것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크게 보면 그런 그 산을 말할 수도 있고, 변화산이에요. 그 산을 말할 수도 있고, 그 산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내려와서 밑에 있던 9명의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그 장소, 그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뭐가 되든지 큰 문제는 없는데 둘 중에서 그래도 좀 더 정확한 것을 말한다면 그 변화산 위가 아니고 그 밑에서 예수님과 12제자가 같이 모여있던 그 현장, 그 장소, 이렇게 보면 되고요. 뭐 그냥 부담 없이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장소와 변화산 모두를 다 통틀어서 그냥 그곳이라 이렇게 봐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산과 산 아래이기 때문에 산 안에도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도 없고 어떻게 본다 해서 누가 뭐랄 것도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어떠한 그곳을 떠나서 이제는 갈릴리로 지나가면서 있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떠나가지고 갈릴리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지리적인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갈릴리라고 했는데 이 갈릴리 하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갈릴리 바다 이렇게들 생각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갈릴리는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 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 갈릴리 지방. 만약에 우리가 당진으로 말하면 당진 시내가 있고, 자, 그러면 당진 시내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당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면천이나 대호지나 이런 데는 뭐라고 말해요? 면천이다 대호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당진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갈릴리가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있으면 이 갈릴리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가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가가 기록한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그 갈릴리 지방 길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운데로 지날세. 그러니까 갈릴리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로. 왼쪽 몇 미터, 오른쪽 몇 미터 이런 건 몰라. 근데 아마 이 변화산이 헐몬산이라고 놓고 볼 때는 헐몬산에서 쭉 타고 내려오면은 갈릴리 지방을 통과하는데 거의 중심부를 관통하게 돼 있어요. 도로 자체가.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지날세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바로 내려와서 약간 방향을 틀면 거기가 가버나움이 됩니다. 그렇게 지형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했다 이래요. 좀 성경에 기록된 내용상 뭔가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시려고 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문장수라고는 조금 틀리죠. 어떠한 결과론적인 것을 먼저 기록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안 가요. 우리는 설명을 쭉 하고 어떻게 가요? 결론을 내잖아. 근데 이제 여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연역법이라는 게 있고 귀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요. 머리 아프니까.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답을 주고 답을 설명하는 방식이냐,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답을 가르쳐주는 방식이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대체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먼저 이렇게 그래서 왜 의문을 던져요. 왜 그랬는데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요. 여기서도 지금 지나가실새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으려고 했다. 뭐를? 그게 31절이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여기서 이제 알리고자 아니했다라는 말이 좀 문법으로 보면 미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통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이런 문법적인 얘기는 생각하지 말고 뭐냐면 하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거야. 제가 지금 말을 하죠. 말 계속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이런 거야. 미완료거든.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라는 문법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계속 연결해서 뭔가 좀 진행하고 있는 중이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 하나. 또 하나의 의미는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라는 문법이 지니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반복을 계속해. 제가 이건 계속 이러잖아요. 한 번만 딱 하고 그만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복이든 아니면 연장을 쭉 가던 미완료 시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했대요. 알리지 않는 것을 계속 알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지금. 이해 갈까? 예수님이 이 시간 이후로 계속 알리지 않으신다는 거야. 지난 시간 때부터 계속 알리지 않고 지금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야. 앞으로도 계속 알리지 않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를 알리지 않으시려고 그랬을까라는 거죠. 이게 또 궁금하잖아. 그게 이제 31절이라는 거죠. 자, 이는 그랬어요.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더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쭉 가르치신 게 있다고. 그거하고 주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계속해서 알게 하려고 하지 않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어려울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고도 그 전에도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나 내가 메시아라거나 이런 등등을 이게 슬쩍 했고, 특히나 제자들에게는 그 부분들을 알게 모르게 언급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말하지 않겠다는 거야. 왜요? 예수님 때가 아니거든. 이건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한다. 이런 거예요. 말씀은 하셨는데 백성들이 알게끔 계속 말하지는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31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 가르치시며라는 단어도 미완령 시제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도 알리고자 아니한다는 것도 미완료예요. 근데 가르쳤다는 것도 미완료예요. 똑같아. 강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려운 늪지대를 제가 지나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더워요. 지금 빛을 조금 사회자석 거를 조금만 줄여줘요. 그렇지 않으면 자켓을 벗을 정도로 소통도 안 되는 것 같고 열도 뜨겁고 그래갖고 또 여기 보면 중요한 거 두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그래요.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대요. 맞죠? 그래서 이 넘겨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조금 문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신경 쓰지는 마요. 근데 저는 말할 수밖에 없어. 그것마저도 말 안 하면 너무 생뚱맞으니까. 그래서 현재형 수동태예요. 현재형은 뭐야? 지금이잖아요. 수동태는요. 누군가에 의해서라는 거야. 나 스스로 한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넘겨진 일. 예수님을 다른 누구에게 넘긴가, 패스시킨가, 뭐 팔아넘겼든지, 뭐 재활용품 갖다가 뭐 팔든지 이렇게 넘긴 거예요. 예. 축구나 배구나 이런 것들 보면 어때요? 패스 넘겨주잖아요. 그런 얘기야. 넘겨줬대. 누구를? 예수님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 어떻게 보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 의원들,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시기하는 백성의 일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로 있잖아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거.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지금 대항하고 대적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싸잡아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넘겨지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넘겨져요. 죽음의 장소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여러분이 이해 못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에 넘기셨어요. 이해 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탄에게 넘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죄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거든요. 죄는 반드시 죽이기를 원했고 죽이는 일을 한 자가 사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도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뭐 더 깊이 말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도 죄값으로 넘겨지는 거예요. 죄값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넘겼다는 거죠. 갈보리산, 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그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네. 그죠? 맞나요? 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거를 조금 귀납법적으로 말하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때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말씀 안 하셨어. 침례를 받을 때도 말씀하셨고 그 외에도 말씀을 하시는데 불구하고 이때만큼은 주님 하나님도 침묵을 하시는 거야. 왜 침묵하시죠? 예수님을 넘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넘겼다는 이 단어를 통해 이 하나만 갖고도 이런 어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통과.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는 살아나리라는 것을 이래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고, 또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난다는 말을 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알리고자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살아나리라라는 거야. 살아나리라. 요것도 또 중요하다는 거지. 살아나리라. 이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 중간태로 돼 있어요. 중간태야. 좀 문법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가 살아난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까지는 기록이 안 됐어요. 그냥 복잡하니까 문장 구성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단어 하나 딱 했는데, 원어에는 거기에 문법적인 것들이 여러 개가 섞이거든요. 그런 게 아무튼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난다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알고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은 누가 부활을 하게끔 하셨어요? 에?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에 의해서 부활이 됐냐고요? 여러분 아까 아멘 했잖아. 에? 아까는 그래서 아멘 했잖아. 근데 여러분이 원래 진짜 알고 있는 이 내용은 뭐예요? 누가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킨 거예요? 하나님이라고들 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만큼은, 사복음서에서 이 마가복음만큼은 예수님이 자신의 권능을 가지고, 왜? 그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중간태가 갖고 있는 문법의 의미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현재형이라는 거죠. 주님은 죽지도 않은 상태야. 근데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활은 당연히 현재와 같은 것. 당연하게 그 부활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법의 묘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이게 어떤 국문법이나 이런 거하고는 너무는 생소하거든요. 우리는 뭐 내가 3년 후에 무슨 생기면은 그건 미래잖아. 근데 현재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 한국 사람. 3년에 내가 살아났어. 이렇게 말하기 이상하잖아. 3년 후에 내가 살아났어. 3년 후에 내가 살아났다? 웃기잖아. 3년에 내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들의 이런 문학과 마가는 이 문법을 사용하면서 얼마 후에 예수님 부활할 것을 지금 부활한 것처럼 현재형을 썼다. 왜? 그 부활은 지금 일어나는 것과 같이 당연한 거. 100%라는 거야, 100%. 의심할 여지가 없고 100%될 일이기 때문에 확정졌다는 의미에서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어요? 가실 거예요? 난 천국 갔다? 아니면 나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산다? 이게 좀 더 좋겠다. 나는 천국의 삶을 산다? 현재형이죠. 천국 안 갔잖아, 근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는 미리 당겨 사는 거야.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진 않아요. 요런 구조적인 것을 이해만 하면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미래에 되어질 어떤 소망적인 것들을 계속 언급을 하셔요. 네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현재 아니잖아.
미리 줄 거잖아. 근데 뭐라 그래 성령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미래에 주실 건데 현재 받은 것처럼 여기라는 거야.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여러분은 이제 강해를 듣고 있으니까 이런 강해식으로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평생에 알지 못했던 이런 신앙 꿀단지 같은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하여튼 난 설명했어. 그래서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말씀을 했어요? 당연하게 살아나기 때문에 현재형을 쓰고 있다. 마가는. 그러니까 마가는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역시 원작자가 베드로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믿은 거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같으면 안 믿었지. 안 믿을 수 있잖아. 근데 이 말씀은 그 이후에 그가 사도된 이후에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살아남은 믿었죠. 더 이상 말하면 머리 아프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 말씀은 뭘까?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대단한데? 왜 제자들은 못 깨달았을까? 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는데, 에?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존재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존재인데 정치적인 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거를 빵빵하게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아니 생뚱맞게 주님이 죽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사람이 죽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 메시아는 그냥 빵빠레를 울리면서 와야 돼. 우리 조선식으로 말하면 암행어사 출도야 뭐 이래야 되거든. 지금 그런 어떤 그 타이밍인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죽어야 되고 이런 말씀을 언급하니까 제자들은 머리가 안 돌아가. 계산이 안 되는 게 이게. 그래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다시 묻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헷갈려. 머릿속에 지금 이게 엉켰어. 꼬였어. 네. 계산이 꼬였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되지. 빨리 나도 예수님을 떠나든지 딴 데로 직업을 찾아야지. 네. 왜? 죽을 사람하고 내가 더 이상 뭘 하겠냐고. 심각한 문제예요. 머리가 복잡하지. 그러니까 마가는 이런 부분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단어로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면서 뭐 예수님 뭐 할 때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시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떡국물에도 떨어질 게 있을까 봐.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주님도 섬기고 주어진 일에 내가 충성도 잘하고 막 이러면은 들은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막 이런 게 있잖아. 공식이. 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져. 내가 다른 교회로 가야 되나? 우리 목사님 맨날 공갈치는 것 같고 뭐 이런 거지 일종의. 뭔가 될 때에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내가 죽어야 되고 충격적인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거든. 어떻게 이재동 집사님 어때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다시 뭐 찾으러 가야지, 뭐 그물 주스러 가야 되고 뭐. 그러니까 우리들도 살다 보면 그런 나만의 착각적인 공식을 갖고 있어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자, 넘어갈게요.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자,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곳이에요. 변화산이죠. 그곳에서 갈릴리 지방을 통과해서 어디론가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걷고 있는 거죠. 지금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성경 예수님 사역에 보면 이 가버나움은 전초 기제와 같이 늘 이렇게 어디 갔다가도 가버나움, 또 저쪽 갔다도 가버, 이렇게 거의 활동 무대의 중심지와 같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갈릴리. 근데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가 가버나움이고, 네, 가버나움. 그리고 제자들을 부를 때도 그 동네들이었거든요. 어촌 마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말하지 않고서는 안 될 장소는 가버나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고, 자, 이때부터는 제가 한 두세 주 전인가요? 뭔가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예수님 메시아라든지 등등의 이런 부분들이 거의 감춰지고 숨겨져 있는 사역.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밝히고 알리는 사역. 예수님 사역의 기점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이전과 이후. 예. 알죠? 요즘 젊은 사람들 잘 알잖아. 사진 찍어도 이전의 사진, 지금의 사진, 이런 거. 음식을 먹어도 화장을 해도 화장 전, 화장 후,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요 지금 기점이 그런 거라는 거지. 네. 자, 이 가버나움에 이르렀는데, 자,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 길은 갈릴리를 지나올 때 그 길이에요. 그러면 지나간 얘기죠? 가버나움 집에 아마 베드로 장모님 집, 베드로의 집이었을 거야. 그냥 추측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상 가버나움 가면 베드로 집에 출입했거든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럴 거예요, 아마. 어쨌든 거기 이제 들어왔는데 오는 도중에 있었던 것을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 도대체 올 때에, 걸어올 때에 도대체 뭔 얘기들 이렇게 하면서 서로 토론했냐?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게 우리 예수님 귀에는 거슬렸던 것 같아요. 네. 뭔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거슬렸고. 지나간 건데, 방바닥에 앉으셨는데 예수님 이제 와서 또 뭘 이렇게 궁금해서 물으실까? 라는 거죠. 한번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자, 봐봐.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 자, 여기가 방송실 가만히 있으면 이거 못 잡아. 정신 안 차리죠. 자, 거기서 지금 갈릴리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을 그냥 먼저 걸어가셔. 그럼 제자들은 뒤따라 오는 거예요. 모습이 그래, 항상. 항상 선생님이 앞에 쓰고 제자들이 뒤에 쓰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자꾸 자기네끼리 먹고 뭐 이야기하고 그래. 큰 소리도 났다가 그냥 울그락 하고 난리 법석인 거야. 주님은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다 귀에 들어와. 근데 말씀 안 하고 있다가 가버나움 집에 들어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너희 도대체 무슨 토론을 이렇게 하고 있냐? 그런 거야. 근데 언어에 보면 토론이라는 개념보다는 논쟁이라는 단어로 써 있다라고 하는 거지.
토의라는 단어의 의미와 논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 볼 때 어때요? 같은 것 같아요?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전혀 달라. 토론은 물론 토론하다가 뭐 치고받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토론이라는 것은 어때요? 서로 그냥 이렇게 모여 앉아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 주거니 박근혜 하잖아. 논쟁은 쉽게 말해서 말싸움이거든. 싸움이에요, 싸움. 그러면 좀 상상 가지 않을까요? 예수님 뒤쫓아오면서 그들 제자들 12명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소리도 높이고 때로는 밀치기도 했을 거고 자기네끼리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논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논쟁.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논쟁하면 되죠. 아니에요? 논쟁하면 안 되는 거야. 논쟁은 주님 귀에 거슬려요. 네. 서로 이렇게 의논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누가 봐도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논쟁은 이건 아닌 거지. 네. 근데 예수님이 할 때 그 말씀을 지금 언급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서로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기록했잖아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논쟁한 게 뭐냐 이거예요. 전혀 다르거든요. 그냥 우리 성경 보면 그냥 논쟁했다는 거야. 그냥 논쟁했다는 사실, 어떤 사건의 사실만 말했어. 근데 헬라어 성경 원어에는 그 논쟁의 이유가 뭐냐 그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거야.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논쟁하고 있다라는 거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내 입속을 챙기려고 논쟁을 하는 거야. 회의를 하더라도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또 때로는 어느 누구를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꾸 내세워.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논쟁했다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논쟁을 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청탁하죠? 그렇지. 아들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이러는 거죠. 네. 이런 어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확장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새로 나온 어느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을 좀 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드릴까? 우리가 한 달 후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략을 모으고 어떻게 구성을 해서 뭔가 할까? 이렇게 돼야 되나?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나에게 줘. 그 이권 내가 가질게. 뭐 이런 식으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지. 자기중심적. 그런 논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12명의 제자들은 그 자기를 위한 논쟁은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전혀 궁금하지 않잖아.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야. 네. 지금 성경에 이렇게 문장에는 없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계속. 네. 그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자기를 위한 논쟁의 내용은 뭐냐 이거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어요. 네. 성경에 뭐 문자로 기록된 건 아니니까 정황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야. 변화산에서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오는 와중에 지금 서로 논쟁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서 가장 뭐 이슈라고 할까? 논점이 뭘까? 주제거리가 뭘까?
그래서 이 제목이 뭐라고 붙었어요? 누가 크냐의 문제야.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냐, 누가 더 주님의 사랑을 받느냐냐, 누가 더 주님께 인정받느냐냐, 뭐 이런 등등이거든. 크다라는 얘기는 그거잖아. 예. 주님 키가 얼만큼 컸다 그런 거 아니잖아. 예. 요런 거야. 그러면 한번 봐봐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과 같이 올라간 3명의 제자 있었죠. 그들이 뭐를 봤어요? 목사가 묻는데 대답을 찔찔맞게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변화된 모습과 내가 2번 말했어. 오늘도 모세와 엘리야를 봤잖아요. 이런 광경 아무나 봅니까?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거 아니야.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봤다고. 그리고 내려왔어. 얼마나 의기양약했을까? 얼마나 가슴을 쫙 펴고 그렇잖아요. 그들이 입이 무거워서 가만히 있었을까? 야, 우리가 있잖아. 봤어. 뭘? 봤다니까? 뭘 봤냐고? 막 이런 어떠한 걸 하면서 좀 밑에 있던 9명의 제자하고는 뭔가 거리감을 두는 듯한 자기들의 우월감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암암리적으로 밑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을 조금 깔보는 듯한 그래 맞는 거잖아. 자기를 지켜 올리면 상대적은 떨어져야 되는 겁니까? 이런 대화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3명의 제자들은 야고보, 요한은 그의 어머니의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변화산의 사건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9명은 기분이 어땠을까? 삼삼했을까요? 상대적으로 이것들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기분이 아주 딸딸했을 것 같아요. 밑에 있었던 것도 억울한데.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잖아. 뭐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한국식이에요, 똘마니 애들. 뭐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너하고는 상관없잖아. 그건 주님이잖아.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봤거든. 뭐 이렇게 또 맞받치고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해낸 거야. 야, 너희가 잘나서 그러면 봤냐? 너희가 대단해서 주님이 너희만 데려갔겠냐? 얼마나 너희가 찌질하면 학습시키려고 너희 데려갔겠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가 말로 서로 공격하고 논쟁하는 거야. 서로 안 지는 거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연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죠. 참 낯뜨거운 겁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도. 사실 별거 아닌 것 같거든 여러분. 이쪽에 단풍, 이쪽에 별거 아닌 일 같고 여기는 봄이고 여기는 가을이거든. 울그락불그락. 별일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서로 잘났다고 뭐 그러는 경우들. 참 생각해보면 낯뜨겁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라는 다짐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여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런 부분을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지금 아직도 33절에 머물러 있어 지금 우리는. 그리고 이제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할 말이 없어. 주님은 뭐 말씀 딱 지져가는데 아이고 주님 알고 계시네. 잠잠한가 말을 못해. 왜? 논쟁하고 서로 티각태각 하니까 뭐 할 말이 없지. 잠잠한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었다. 여기 이제 쟁론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자, 앞에는 토론이라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토론 아니고 논쟁이라고 말씀드렸죠. 논쟁이라는 단어와 쟁론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그 두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같아요. 쟁론과 논쟁하고. 잘 생각해봐. 두자야. 논쟁, 쟁론. 논쟁, 쟁론. 단어는 다른 단어 썼어, 헬라가. 그런데 뜻은 같은 단어야. 네. 그러니까 논쟁이라는 단어가 33절에 기록되고 34절은 쟁론하였다.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다는 거야. 네. 자, 여기 이제 주목할 것이 34절에 서로 누가 크냐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헬라 언어에는 비교급으로 돼 있어요. 크다라는 것이 비교급으로 돼 있어. 비교급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더 크냐라는 얘기야. 누가 더 크냐. 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냥 야 너희들 크네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 너희들 중에 누가 더 크냐? 요거 싸움 시키는 거야. 요거. 야 너보다 쟤가 더 멋있던데? 더? 요거 비교급이야. 네. 그게 있다는 거야. 이 단어가 비교급 단어라는 얘기죠.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제자들의 그때 상황은 심각할 수도 있었겠다.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 간에 서로 누가 키 크냐 키대기 하듯이 서로 이랬다는 거지. 그건 뭐야? 예수님 앞에 누가 더 큰 자냐? 하나님 앞에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주님의 사랑을 받냐? 못 받냐? 이런 부분들을 그들은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도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간혹 이제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여러분 해당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하면 또 좀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어머니들이 서로 이야기하는데 꼭 자기 자식 자랑들을 잘해. 주제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갑자기 자기 뭐 아들, 딸, 손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물어봤어? 갑자기 우리 큰애가 50만 원 주고 갔는데 막 그러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뭘 했고 뭐 우리 애가 뭐 어디 갔는데 놀러 갔는데 그게 너무 좋고 풍요니까 듣다가 우리 애도 거기 갔는데 그러면서 또 자식 얘기를 또 이렇게 늘어나요. 뭐 부모가 다 그렇지 뭐. 근데 조심은 해야 된다. 자기를 자꾸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평범하게 보면 아주 평범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심해지면 서로 감정적 대립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그런 말 자꾸 하면요 다른 사람은 듣기 싫어요. 그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할 얘기가 한 5가지 있으면 한 가지만 해요. 다 하지 마라. 네.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감정의 골이 생기면 그 사람은 보고 싶지 않거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야. 누가 더 크냐? 아니 저 집 애가 그랬다면 그래서 잘 됐네.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애도 그랬거든.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 자꾸 눈을 더 크게 만들어야 돼. 우리는 둘째도 그러거든. 우리는 손자까지 그래 이거사. 이러면서 자꾸 누가 더 크냐는 이 비교를 서로 하고 있다는 거지. 요거는요 세상에서도 좋지 않은 거지만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경우들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 아셨죠? 네. 그냥 여러분 자식이 올 100점 맞았어도 가만히 그냥 입에 추를 달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래야지 우리 애는 올 100점이거든.
까불고 있어 이것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 가세요? 예.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라는 게 지금 주제예요. 오늘 강의의 제목이잖아. 그만큼 우리 삶 속에서도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의 제목으로 제가 다룬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지혜롭게, 때로는 조금 참고 겸손하게. 그래도 뭐 여러분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건 또 아니잖아. 다 알잖아. 그냥 그거를 이렇게 묻혀가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34절을 우리가 한번 좀 볼 수 있고요.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지금 제자들은 논쟁의 문제가 어디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는 걸 벌써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왜요? 예수님 지금 언급한 것처럼 첫째가 되고자 하면 가장 큰 자죠. 최상급을 쓴가 이거는? 그러려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는 끝. 무사람은요 평범한 사람이야.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런 일반적인 사람, 대단한 사람들 중에서 끝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일반 서민 백성들 중에서 맨 마지막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첫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처질 어때요? 최고가 되기를 원하잖아. 그거를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첫째가 되려고 얼마나 여러분 안간힘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내가 발로 짓밟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첫째가 되려고, 내가 1등 되려고 2등이 1등 되는 걸 용서를 못해, 용납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자주 보는 드라마에도 그런 것들 나오잖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네가 첫째, 탑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아랫사람, 겸허하게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높여주신. 네가 너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높일 수 있도록 너는 낮아지라는 거지. 네. 그래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말도 있지 않나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 지금 35절, 6절 쭉 나오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하는 얘기의 내용을 아시고 주님이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시는 대목이라고 보는 거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무사람의 끝 하나 얘기했죠. 또 하나는 뭐예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무사람의 끝이 돼야 되고 또 그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아니 무사람의 끝이야. 끝은 차라리 나는지도 몰라. 무사람의 끝. 근데 그 무사람을 또 섬겨야 돼. 섬겨야 첫째가 된대. 여기서 말하는 이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중드는 자예요. 시중드는 자. 그 시중드는 자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을 가리킨 거냐면은 식당에 뭐 서빙하는 사람, 호텔의 벨보이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역할하는 사람을 말한 거예요. 자, 봐봐요. 여러분 헷갈릴까 이제 선을 거드릴게요. 그러면 종이냐 노예냐? 노예는 아니야. 노예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냐? 근데 아니야. 내가 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자유인이라는 얘기예요. 노예는 자유가 없잖아요. 죽으나 사나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야. 나는 그럴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도 시중을 들어주래. 손님들 이렇게 오고 친구들 오면요, 내가 서빙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하라는 거야. 그런 사람이 첫째라는 거지. 첫째가 되려면 그렇게 섬기라는 거야. 종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하나 있어요. 봉급을 받아 내가. 봉급 받으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서 돈 몇 푼을 받으니까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도 않은데도 시중 드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지. 아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나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고 나도 자존심이 있고 나도 때깔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 가만히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같은데 내가 저 사람들한테 내가 서빙을 해? 내가 시중을 들어? 허드레일을 해? 이거 용납하기 쉽지 않죠. 근데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와 내용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 사회 속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호텔 가서 벨보에 우리가 팁 주잖아요. 이건 아니야. 그런 거 안 받고도 내가 기쁨을 우리 호텔에 왔으니까 내가 해드리는 거지. 서비스지. 네. 이 원어를 말하면 여러분 오히려 복잡할까봐 하나도 말 안 드리는 거야 지금. 네. 그런 내용이에요. 네. 36절 볼까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그래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무사람의 끝, 또 하나는 무사람의 시중 드는 자, 요걸 언급하시면서 뭐를 보여주고 계셔요? 어린아이 한 명을 제자들 있는 여기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안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뭔 내용이냐면은 이렇게 마이크가 이제 어린아이라고 치면 두 팔을 벌려서 가슴으로 포근하게 푹 감싸고 안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게 대충 뭐 그냥 이게 아니고 정말 생명을 담아서 푹 감싸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죠. 근데 누구를 그렇다는 거죠? 어린아이예요. 이게 문제라. 당시의 유대 사회는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취급 안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만큼 무시했던 사회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끌어안았다는 얘기지. 이런 자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된다는 거죠. 이런 자가.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조금 내가 볼 때 하찮고 내가 볼 때 좀 덜 떨어지고 좀 아닌 것 같으면 어때요? 내치잖아. 저리 가. 아, 왜 와? 자꾸 우리는 뭔가 벽을 쌓아, 벽을. 네? 주님은 그런 자들을 품고 우리 보고 그렇게 실천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그게 맞는 건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벽을 쌓아. 그리고 자꾸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야. 좀 내가 볼 때 좀 아니다 싶으면은 그 사람이 옆에 오면 등 돌리고 도망가. 이게 참 큰 문제다. 세상에서는 그렇다고 쳐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네? 아셨죠? 네. 여러분 어때요? 성전 이렇게 전체가 탁 터 있으니까 좋죠? 근데 여기 판넬로 방을 막 만들고 사무실 만들었다 쳐봐. 답답하죠? 교회 안에서 인성자 집사님, 송미정 집사님 불러줄게. 이병철 장로님 이렇게 있는데 서로가 벽을 치고 있는 거야. 좋아 보여요? 아니죠. 네. 이렇게 서로가 보듬고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의 의식을 갖고 이렇게 할 때, 그래 진경이도 목사님한테 편하게 올 수 있고, 근데 올려갔는데 내가 가, 왜 왔어? 이런다는 거. 내 진짜 아니야. 근데 언제든지 얼마든지 말고 어서 와, 잘 왔어, 이러는 거야. 그럼 진경이만 그래? 선지도 마찬가지야. 집에 가서 이러지 마라.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그걸 말하는 거거든.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자기 생명처럼 소중하게 폭 안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필요하다. 이게 정말 신앙의 삶이고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죠. 이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건 거야. 근데 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이 제자들은 그게 아니고 너보단 내가 크지, 너보단 내가 잘났지,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으니 깝깝하지 않아요? 네. 뭐 여러분들이야 그런 분이 없지만 행여나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아셨죠? 네.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혹여나 실수가 좀 있든지 잘못했더라도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예, 이런 사람이 정말 우리 주님 볼 때 최고인 거야. 그런 사람이 최고인 거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때문에 남은 짓밟고 막 이러는 사람은 이거야말로 진짜 맹꼴찌지. 맹꼴찌지.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이렇게 우리 같이 할 때에 정말 이렇게 서로가 공간을 확 터놓고 사는 것처럼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은 이렇게 이제 안으셨다라는 이 안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뭐가 진정한 으뜸이냐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저의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어린애든 갓난애기든 어른이든 뭐 연세 드신 어르신든 뭐 구별 안 하고 다 좋아하고 다 그냥 사랑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상당히 보기 좋게 느껴요. 네 집에든 내 집에든 할 것 없이 그냥 다 그냥 그렇게 그냥 다 소중하게 여기고 해주는 모습을 볼 때 참 별꼴이네. 쉽지 않거든요. 요즘 사람들 쉽지 않다고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들요 그렇게 진짜 한 거 쉽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별난 교회래요. 별꼴이네. 근데 주님 볼 때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냐고. 못 줘서 안달이고 사람들이 말이죠. 뭐라도 하나 있으면 챙겨주려고 하고 얼마나 좋아요. 아름답죠. 이런 분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으뜸이다. 그런 분이 으뜸이다. 37절에 보시면 3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말씀을 이쪽으로 이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문제까지 끌고 가시는 거야. 이런 어린 아이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폭 안아주는 그런 행위는 나를 품어주는 거다.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주는 거다. 사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주님이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야단쳤는데 칭찬한 사람은 뭐라 해요? 제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난 그런 얘기 아니다. 어린아이에게,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네가 언제 했는데 그게 곧 나한테 한 거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어요.
네가 언제 했니? 너를 위해서 했지. 책망받잖아요. 이런 말씀하고 이런 말씀들하고 성경에 전체에 있는 걸 쭉 보면 다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는데 여러 군데를 보면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봉사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 그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내 이름으로라도 내 이름을 높이면 그건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지.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 상급이 크다고 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내 이름으로 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면 상이 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면 그대로 신앙이 되고. 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앞에 단서가 하나 붙었죠?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요, 열려있는 세계입니다. 누구만이 아닌 거예요. 키가 여자는 170 이상, 남자는 180 이상이어야만 된다. 생긴 건 잘생겨야 되고, 돈은 적어도 은행에 1억 이상씩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부모의 배경으로는 대한민국의 장차관 출신들은 있어야 된다. 이런 자만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도 없네, 해당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차별을 두고 차동을 두고 격리시키고 이런 나라가 아니야. 모두에게 열려있는 나라예요. 모두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네. 시커매도 관계없고 새하얘도 관계없고 누러 터져도 관계없고, 네. 관계없는 거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네. 아셨죠? 시간이 좀 갔는데 한 1분만 할애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먹고 그 집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만 해당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애굽인일지라도 그 집 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비록 그가 국가가 애굽이든 뭐 아람이든 어디든지 그는 장자의 죽음에 심판을 면한다는 거죠. 이게 누구든지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주님이 제시한 말씀은 누구든지 그 말씀에만 맞게 가면 하나님 나라는 열려있다. 이런 어떤 신앙을 여러분들이 물론 뭐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다지시고 다시 한번 좀 더 규모 있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네. 이렇게 보고 아무튼 조금 서운은 한데 그냥 그래도 한 85%는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크냐라는, 더 크냐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뒤돌아보면서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길 줄 아는, 그리고 매사에 주님의 이름으로 할 줄 아는 이러한 참 좋은 신앙, 그런 신앙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